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참 많은 상징들과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과의 그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남방 여인이라는 또 그 단어가 나옵니다. 남방 여인의 그 정죄함을 면치 못하니라고 하는 그 말씀이 함께 오버랩되면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참 대단한 여인들이 나오는데요. 만약에 우리 예수님의 족보에 나온 그 4명의 여인 외에 또 한 몇 명을 넣으라면 그 중에 아마 1순위 중에 하나는 이 스바 여인이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족보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그만큼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불리울 수 있는 여인의 한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솔로몬 자체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모습을 보면 아주 그 안에 있는 풍성함과 또 이제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풍성하게 가져온 사람이 감동받아서 그 앞에 선물을 다 주었더니 또 솔로몬도 그냥 보내지 않고 갈 때 뭐라도 하나 챙겨서 주는 정도가 아니라 받은 만큼 그만큼 또 챙겨서 주는 모습을 서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이스라엘의 초강대국 시절 가장 풍성함이 흐르던 시절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크게 나타났던 시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남방 여인 스바 여왕이라고 하는 이 여왕이 이제 여왕이든지 아마 왕의 아내였던 아마 유력자의 아내였던 혹은 아니면 진짜 여왕이었던 이 여인이 무려 2250km 서울에서 부산을 한 5번 갈 수 있는 거리, 그 긴 거리를 대규모 수행단을 이끌고 이제 오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예전에 조선 통신사 이래 가지고 일본에서 이제 조선에 통신사 보내고 했습니다. 그래봐야 끽해봐야 한 1000km도 되지 않는 길인데 그 길을 그보다도 수천 년 전에 대규모 수행단을 이끌고 이 여인이 찾아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솔로몬 제국, 솔로몬의 왕국이 정치, 경제, 무역, 문화, 예술, 그 다음에 경제 모든 면에서 신흥 강대국입니다. 갑자기 듣도 보도 못한 어떤 나라가 갑자기 그 지중해권의 패권을 이제 가지게 되고 경제뿐만 아니라 돈이 많다고 해서 사람이 매력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잘 산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매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소문이 들려오는데요, 그 솔로몬이라고 하는 젊은 왕이 정말 지혜가 출중해서 모르는 게 하나도 없다, 모든 그 고민들과 갈등들을 다 풀어준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마치 지금으로 치면 상담가처럼요, 지금으로 치면 철학가처럼요, 모르는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오니까 이 여인이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여자가 자기도 왕인데요, 자기도 왕인데 무슨 그 경제적인 것, 화려한 것 그거를 구경하러 간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제가 상상할 건데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도저히 자기 지혜로는, 자기 나라에 있는 그 박사들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이 여인이 이 솔로몬을 찾아오는 데서 오늘 이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 여자가 찾아와서요 엄청난 감동을 받게 되는데요, 먼저 솔로몬의 지혜에 감동받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우리가 잘 보면 열왕기상에 솔로몬이 무려 3000개의 잠언을 쓰고 1005개의 노래를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보면 그냥 한 줄짜리 맥심이라고 그러죠. 한 줄짜리 그냥 좋은 말로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잠언은요 마치 논문과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논문을 쓰잖아요. 그래가지고 논문을 써서 이제 무슨 어떤 자기의 이론을 말하고 이러는데 그 당시는 촌철살인, 정말 한마디 말로 전체를 설명하는 이제 그런 문화권이었습니다. 예전에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무슨 짧은 시 한 구절, 짧은 단어 하나를 가지고 전체를 설명하는 이 촌철살인이 있었는데 지금 이 솔로몬은요 모르는 게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묻는 말에 다 대답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묻는 말에 다 대답하는 게 무슨 개미는 어떻게 처음에 생겼습니까? 저 길이는 목이 왜 저렇게 길어요? 코끼리는 왜 저렇게 코가 깁니까? 불은 어떻게 해서 타는 겁니까? 이런 자연과학적인 그런 질문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아까도 잠깐 언급한 것처럼 이 여왕이 지금 갈등하고 고뇌하는 것은 그런 자연적인 거는 모르면 그냥 모르는 대로 지나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뭐 알면 좋지만 몰라도 사는데 지장은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늘 우리 마음을 떠나지 않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아무리 다른 문화권에 가더라도 똑같이 나오는 근본적인 질문은 뭘까요? 바로 삶이란 무엇인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죽고 난 다음에는 어떤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가? 이거는 가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누구한테도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가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것을 보고 나서 우리에게 계시적으로 보여주지 않는 한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이 스바 여왕은 그 갈등 속에 있다가 그 말을 듣고 2000km가 넘는 그 길을 단숨에 달려와서 솔로몬에게 물었더니 세상의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모든 것은 다 알고 있는 그 솔로몬 앞에 감동받았습니다. 자, 이제 이 솔로몬의 지혜에 감동받은 이 여인은요, 지혜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것에도 감동받는데요. 3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한번 조금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5절 시작.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여기 보면 우리가 얼핏 읽으면은 와, 솔로몬 왕궁이 대단했나 보다, 솔로몬의 그 성전이 엄청나게 화려했나 보다, 그래서 그 화려함에 감동받았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 좀 재밌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솔로몬의 지혜와 그의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들과 그 신하들의 좌석과 그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공복과 옷이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황홀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 정도 되면 뭐 자기 나라에 있는 왕궁이나 딴 데 가서 보는 왕궁이나 뭐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거기서 거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거를 또 봤다고 그래서 자존심 없게 야, 당신 궁전을 보고 내가 너무 막 놀라고 내가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황홀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뭐라 그럴까요? 외교적으로도 좀 웃긴 거죠. 아무리 초라한 나라에 가도 그 사람은 왕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어려운 나라에 갔다고 그래서 우리 옛날에 뭐 60년대 우리 대통령이 미국에 왔다고 그래서 거기서 주눅이 들어가지고 그 백악관을 보고 막 와 하면서 그러면은 그거는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왕의 자격이 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초라한 나라에서 왔다 하더라도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뭐 당신은 좀 잘 살 수는 있으나 나도 왕이고 당신도 왕이다라고 해야 되는데, 오늘 이 여인이 지금 정신이 황홀해진 이유는 뭐냐면 단순하게 그 놀라운 그 부에 놀란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좌석과 도열한 곳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그 층계의 그 모습들, 단순한 화려함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이것 역시 우리 5절 말씀에 보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불을 보고 놀란 것이 아니라 그 불을 어떻게 배열했는가, 그 불을 어떻게 도열했는가, 그 불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그 부의 그 중심, 그 우선순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마 이 여인이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당시 자기 나라에는 그저 조잡하게 우상들을 배열해 놓고 조잡한 모습으로 뭐 화려한 건 있지만 금으로 만들었지만 그저 그냥 천박하고 돈은 있으나 쓸 줄 모르고, 그리고 그것을 불을 가지고 있으나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줄 모르는 그런 모습으로 자기가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은 자가 같은 불을 가지고 그것을 배열해 놓은 것과 같은 그 화려함을 가지고 그것을 표현한 것과 같은 그 부와 명성을 가지고 그것을 배치해 놓은 것을 보고 이 여인이 감동받았습니다. 우리 예전에 처음에 이제 조선시대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선교의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구경선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경선교. 자, 이게 뭐냐? 구경시켜주고 선교하는 거예요. 옛날 조선시대에는 선교사들이 자기 집을 보여주면서 선교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었던 선교단체도요, 그 큰 배가 있었는데요, 그 배에 한 300명 정도 타고 있는데 나라에 갈 때마다 그 배를 오픈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신기하니까 무슨 뭐 이슬람 국가든 불교 국가든 줄 쫙 서갖고 그 배로 들어옵니다. 그 배 들어오면은
뭐 거기에 무슨 화려함이 있겠습니까? 선교사들, 젊은 선교사 300명 사는데 거기에 무슨 화려한 것이 있겠습니까? 별거 없어요. 아주 불편하고 초라한 모습이지만 그 깨끗하게 정리되어져 있고 은은한 향수가 향기가 나고, 그리고 아름다운 그 책들이 배열되어 있고 선교사들이 깨끗하게 해놓은 그 모습을 보고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감동받습니다. 그리고 감동받을 때 그들에게 복음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부자하고 화려하고 그 집이 막 무슨 뭐 엄청나게 잘 산다고 그래서 사람이 감동받지 않습니다. 거기에 무슨 뭐 엄청나게 화려한 것들을 거기에 쌓아놓고 있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감동받지 않습니다. 어떻게 감동받느냐? 오늘 이 솔로몬처럼 주님이 주신 지혜로 그것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쓰는가에 의해서 감동받게 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앞에 이것은 놓여있는 도전이 있습니다. 이제 교회당 건물에 와가지고 예전같이 야, 이 건물 대단하네, 와, 이 교회당 그 프로그램 대단하네 하면서 감동받고 전도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60년대 70년대야 워낙 가난하고 없다 보니까 교회당에 가면 뭐 영화도 보여주고, 교회당에 가면 간식도 주고, 교회당에 가면 그저 그 못 보던 것도 보고 이러니까 그것 때문에 전도되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그 향기들로 여기 있는 것들을 어떻게 아름답게 배치하고 어떻게 우리의 진심을 보여주는가에 의해서 사람들이 감동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런 감동에 사로잡힌 자들 되기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젊은 이 왕의 모습에 감동받은 여왕이 이제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느냐? 우리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이런 모습을 보지 못하니까 이 여왕이 체면을 내려놓고 지금 고백합니다. 너무 부럽습니다. 와, 당신 앞에서 여기 사는 사람들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의 그 아름다운 지혜를 늘 듣는 사람들은 얼마나 감사할까요? 라고 하면서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치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이 예수님을 읽고 나서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이 와, 이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야, 이 교회에 오니까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는 것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의 고백처럼, 비록 우리는 여기서 늘 찬송하고 늘 말씀 들어서 잘 모르지만 오늘 이 여인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난 자의 고백이 오늘 등장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감동이 우리 가운데서 이 교회 안에서 사라지지 않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러면서요,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이 스바 여왕이 이 하나님의 감동받은 솔로몬의 모습을 보고 이제는 뭘 해야 됩니까? 이렇게 됐으면 와, 솔로몬 왕 대단합니다, 솔로몬 당신은 진정한 정말 이 시대의 영웅입니다 라고 이제 그를 찬양해야 될 차례가 왔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스바 여왕은 이제는 솔로몬의 이야기는 싹 다 지워버리고 다른 것 하나를 찬양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8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본 사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 이제 누구를 어떻게 찬양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여러분, 진짜 정말 대단한 설교를 들으면 그 설교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설교자가 보이는 것은 그거는 아직 설교를 정확하게 듣지 않은 겁니다.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말씀, 그 정말 말씀 자체이신 우리 로고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의 말씀으로 듣고 나면 그 설교자가 보이면은 그것은 어느 정도는 좀 뭐라고 할까요? 성공하지 못한 설교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설교를 했던 사람도 사라지고요, 그날 했던 찬양도 다 사라지고요, 그날 그 교회에서 먹었던 음식도 다 사라지고요, 그 교회당의 모습도 사라지고요, 온전한 나를 구속한 주님만 보이게 돼 있는데, 지금 이 스바 여왕이 바로 그 상황입니다.
놀라운 그 솔로몬의 성전과 그 솔로몬이 지은 그 건축물들을 보고 그 지혜를 보고요, 솔로몬이 이제 막 대단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을 기뻐하시고 당신을 그 자리에 올리시고 여호와를 위하여 당신을 왕이 되게 하셨도다라고, 한 번도 여호와를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오늘 고백하게 됩니다. 심지어 나중에 사명도 말합니다. 당신을 세워서, 당신을 세운 이유는 잘 먹고 잘 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그렇게 당신을 세웠다라고, 심지어 맡겨진 사명까지 이방 여인이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라합, 기생 라합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상천하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말한 것처럼, 오히려 솔로몬보다도 더 깊이 하나님을 이해하면서 당신을 이 화려한 자리에 세운 이유는 당신이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고 그 준 음식 잘 먹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여기에 세운 이유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하여 영광 받기 위하십니다. 당신을 통하여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시고 당신을 그 자리에 세우셔서 이 나라를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리라고 세우신 것이다라고 오늘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이 한편으로는 무겁고 찹찹했습니다. 왜냐? 이 화려한 말씀을 지금 누가 읽고 있습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대하는요, 지금 이 솔로몬 시대 사람들이 읽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역대하의 말씀은 솔로몬 시대의 그 영광스러웠던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것을 읽는 게 아니라, 역대하는 제가 말한 것처럼 이 히브리어 성경 타나크 맨 마지막에 있는, 말라기보다도 맨 마지막에 있는 성경입니다. 즉 솔로몬의 그 영광을 보고 솔로몬의 그 다음 세대들이 결국에는 솔로몬이 봤던 그 영광대로 살지 못하고, 나라가 그 아름다운 성전과 그 아름다운 모든 화려함들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짓밟히고 정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파헤쳐져 버리고 결국에는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끌려가 버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그랬는데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한 다음에 다음 세대들이 서지 못한 채 다 끌려가 버리고 70년 동안 거기서 고난받다가 겨우겨우 돌아온 세대들, 돌아와 봤더니 그 아름다운 성전은 다 사라져 버렸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영광은 이제는 한치도 남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그 허벌판에서 예전에 스바의 왕이 그곳에 그 아름다운 것을 보러 왔다라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역대하는 우리에게 주는 충격적인 공포와 함께 충격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무리 화려함이 있다 할지라도 솔로몬이 훗날에 타락하고 그 다음 세대들을 키우지 못하고 결국 한 세, 두 세대가 지나가 버려서 이제는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가 되었을 때에, 여러분, 그 아름다운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사라져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기도하기는 오늘 이 스바 여왕이 그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러, 그 지혜를 보러 왔습니다. 여러분, 그 지혜와 아름다움은 우리가 다음 세대에 넘겨주지 않으면 언제라도 사라져버릴 신기루와도 같은 것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려갖고 쓸데없는 일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솔로몬이 보았던 그 영광, 솔로몬의 그 지혜, 솔로몬의 그 불을, 그 하나님 주신 축복을 표현하는 그 방법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잊지 않을 때에 여러분, 이 아름다운 성전의 영광은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추호라도 이것을 다음 세대에 증가하지 못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죄하실 겁니다. 어떻게요? 마태복음 12장에 남방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하리라.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정죄가 우리에게 오지 않기를, 그 정죄가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드릴 영광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보다 더 잘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 세대가 그 다음 세대에게 아름다운 바톤을 터치했다라고 여러분 고백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솔로몬의 큰 영광을 본 스바의 왕이 거기까지 찾아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것처럼 아버지, 이 시대도 그러한 시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광스러운 성전에서 오직 하나님을 높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스럽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도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의 영광이 지속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곳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준비할 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주님과 함께 세워지는 그러한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